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에 의해 지배당하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의 몸에 사형 선고를 내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몸의 형벌을 대신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은 다름 아니라 4절과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통제되고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최고로 높이고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들은 처음부터 성령을 따라 살려는 결단과 의지가 없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하죠.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계명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명,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예로 든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또는 사물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간의 관계가 잘 바르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율법은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주신 계명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거나 문화적 변화로 인해서 수정되어야 하는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법이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규정들은 변화되고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목표를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 결국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언제 주셨나요? 다름 아니라 출애굽을 한 후 광야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셨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이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다에 잠기지 않는 거죠. 거룩은 바다 즉 세상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가르고 나가는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악에 휩쓸려지지 않고 그 악에 물들지 않고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약에만, 율법에만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율법의 요구는 당연히 신약 시대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길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성전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을 말하죠. 이 속에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비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선물이죠. 거기는 인간의 노력, 율법이 끼어들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위임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스를 요구하셔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예. 고린도서 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고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국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크랜필드라고 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를 설명하면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들의 삶이 명백히 순종의 방향으로 되돌려졌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또 말했어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칭의 아래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성화와 거룩에도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 다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인간이 성령께 완전히 순복하는 거죠. 그분에게 완전히 정복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당국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곧장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하죠. 유대 당국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으름장을 놓았던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다시 너희들 잡아들인다라는 그런 형 집행 조건으로 형 집행 정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는 그야말로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를 증거한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남에서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예수 이름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빼놓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 했으니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해석하면 언제 또 잡혀서 정말 고통을 겪을지 모르고, 그러나 이것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것인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교회와 당시의 당국의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죠. 그런데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먼저 과거 십자가 사건에 언급을 하고는 오늘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죽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과거에도 그랬는데, 예수님께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한 게 뭡니까? 종들하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슨 말인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위기에서 우리 위기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이런 기도는 없어요. 당국이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24절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그들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오늘 자기들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한 것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 위대한 손이 자기들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손은 그래서 주님의 손이면 동시에 누구의 손입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손은 성도들의 손이죠. 사도들의 손이죠. 그런데 그 손이 주님의 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성도들의 손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손이 되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게 다름 아니라 성령의 충만입니다. 32절 보이죠?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들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사역이죠. 봉사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다 입에 바쳤어요. 헌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았기에 그들의 패배는 예수님의 패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물론 당연히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바나바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그래 그러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뭉뚱 그런 감정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 여러분 완전히 성령님이 여러분 완전히 지배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로 다메섹의 다메섹으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3일 뒤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려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그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의 눈이 떠져오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법,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역사하시는가를 깊이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뭔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히는 거예요. 그 생생하게 영적으로 뜯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분명히 방향을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돈묵적으로. 그러고 나중에 무시아도 가고
10절 그렇게 보죠. 무시 앞에 이르러 비도 내려가고자 했으지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저 드로아 동북쪽에 있는 드로아까지 내려가요. 드로아는 이제 거기서 그리스로 가기에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네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온일이 성령께 순종해서 그래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유럽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성령께 순종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갇혔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착고가 풀렸지만 그냥 나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계속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고 늘 성령을 따라 살았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법,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매이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을 주에 드리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누구에 욕하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이미 자신을 그 사람이 거기에 드린 거예요. 죄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를 자신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죠. 그분의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9절 세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하여 이렇게 인간사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기어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드리냐, 누구에게 드릴 거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누구에게 바칠 거냐, 누구에게 맡길 거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은 뭘 이뤄가는 거라고요? 거룩을 이뤄가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왜 성령이 사람이 되게 하시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그래서 우리 성령께 드리고 성령께 맡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주님의 기도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말 주님의 기도예요. 진리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진리로 따라 살아가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나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나 같은 거예요. 5절 한번 보죠. 5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하다는 단어는요, 주목하다,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두다, 뭐뭐 하고 싶다, 계획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쩌다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나깨나 자신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전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행동할 때나 말할 때나 늘 지배하는 생각. 오늘 주보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을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의 꿈속에서 자주 꾸는 꿈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뭘? 주님은 말씀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뭘 낳죠?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아요.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내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죄는 천국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왜 육신은 생각이 사망이냐?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죠. 성령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으로 표현했어요. 실제로 제가 하나님께 적대감이 없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적대감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면은 그게 하나님과 적대적이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워하잖아요. 욕하지 말는데 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잖아요. 영을 따른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을 따른 자는 당연히 8장 6절의 생명과 평안이죠. 평안이죠. 성령을 따른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이 전념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성령의 도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니 당연히 거룩한 삶이 날로 증진될 수밖에 없죠. 성령 따른 자에게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얻는 새 생명. 결코 정죄가 없는 상태. 성령으로 살아갈 때 거기 무슨 정죄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된 상태. 그리고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평화 똑같은 단어죠. 에레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단계에서 계속 고개를 놓이시면 어떻게 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 끝이야.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사귀면서 아름답게 정말 살아가는 거잖아요. 평안,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할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살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죠.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 돼요. 마음의 평화로만 만족하면 안 되죠. 이제 평화가 나타나는 거죠. 평안으로 힘쓰는 사람, 평안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 분열하고 떼적하고 싸우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이 나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의논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과 특징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결국 사망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죠. 미국의 현대 시인 중 뉴멕시코 대학의 지미 베카 교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아파치 인디안이고 어머니는 멕시코 사람.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둘째 남편에게 살해됐어요. 순식간에 고아가 되고 말았죠. 고아가 된 그는 머리는 좋았어요. 하지만 범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의 생활은 하루하루 파멸로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는 마약 밀매, 공갈 절도 등으로 20살의 교도소에 들어가 6년 반을 지내게 됐어요. 교도소에 있던 어느 날 예배 참석했다가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는 성령께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읽었던 성경 본문이 로마서 13장 11절 13절.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어신이 깨졌던 성경 말씀. 설교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그를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는 교도소 안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27살에 출소하자 대학에 들어가서 문학을 공부하고 시를 쓰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는 교수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시인이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만 교회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에 젖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도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화로 살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